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선지자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950명과 대결하여 이기고 그들을 전부 죽인 일 때문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했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야는 두려워서 광야로 멀리 도망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망치다가 지쳐서 어느 로뎀나무 밑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찾아오시고 떡과 물을 공급하시며 위로와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졌을 때 또 다른 기적이 아닌 우리의 영의 떡과 물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으로 회복하시고 그래서 40주야를 이동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렙산 동굴 안에 들어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먹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40주야를 걸어올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엘리야는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결국 본인만 남아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 왔다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고 말한 대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 단어 카나는 열심뿐만 아니라 질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이 단어를 질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습니다. 특히 영어는 100개가 넘는 종류의 번역본이 있는데 한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무엇보다 성경 원문, 이를테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대한 연구가 한국어 환경보다 영어 환경에서 압도적으로 많고 긴 시간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번역은 오래된 원문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작업으로서 영어 번역은 연구를 오랫동안 깊이 해온 학자들과 기관들이 모여서 작업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번역은 매우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성경 번역에는 보통 세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대한 원문의 단어와 문장을 그대로 옮기기 위해 노력하는 번역이 있고, 또 하나는 원문의 뜻과 의미를 반영해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번역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새롭게 구성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 번역으로 잘 알려진 영어 성경이 바로 유진 피터슨의 The Message라는 번역입니다. 세 번째 번역은 성경으로 사용하기에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번역하는 사람이 이해하고 또 추구하는 신학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역은 정식 성경으로 보기보다는 번역한 사람이나 그 기관의 신학적 이해가 담긴 주석이나 해설집 정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어 그대로를 옮기기 위해 노력한 첫 번째 번역 방법을 채택한 영어 번역본에는 킹제임스 성경, NASB, ESV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읽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원문의 단어와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기 위해 노력한 성경이기 때문에 원문 성경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본은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했던 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주님을 위해 질투해 왔으니 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질투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투라는 단어를 피하기 위해서 열성 또는 열의로 번역을 하여서 비슷한 뉘앙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번역본이 있지만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때 그 문장 뒤에 따라오는 엘리야의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그 배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가 바로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즉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 질투한다는 말 뒤에 따라오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분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패악한 행동을 했던 이유는 바로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을 따라서 지독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과 찬양이 더러운 우상에게 집중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을 한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투를 자신도 함께 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투라는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시기로 번역된 질투는 육체의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질투와 시기를 같이 말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악한 습성들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기와 질투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질투는 분명 죄악된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악함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스스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분이실까요? 물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나 인간처럼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나 말도 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곧 선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이 곧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투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질투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질투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고 탐하고 갖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증오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과 동기가 담겨 있는 질투가 대부분입니다. 질투 때문에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미워합니다. 만약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나 무언가의 가치를 훼손하고 별 볼 일 없게 만들어서 감정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질투라는 감정은 이처럼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이고 또 불만족과 불평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러한 것과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것,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것을 다른 대상, 즉 만들어진 우상이나
우상화된 사람에게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느끼시는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갖지 못해서 증오하고 비난하고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과 사랑을 다른 우상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입니다. 인간이나 천사나 어떠한 물체나 상상 속의 무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영광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마음속에 다른 대상을 우상화해서 찬양을 하겠다고 할 때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자연스럽고 욕망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매우 엄격하시고 그분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타당한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와 그 대상만 놓고 보아도 하나님과 사람이나 천사에게 적용되는 바가 이렇게 다르듯이, 질투라는 단어와 특성도 사람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과 찬양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과 마음을 다른 존재에게 빼앗기시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사랑을 엉뚱한 곳에 드린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이나 질투라는 단어와 뉘앙스가 하나님의 입장과 인간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 비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받으시는 영광과 사랑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과, 그 영광과 사랑을 우상에게 바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비유 중 한 가지는 바로 남편으로 묘사되는 하나님과 아내로 묘사되는 사람입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인간에게 굉장히 익숙한 관계로서 그 관계에서 당연하게 지켜져야 할 것들과, 또 그것이 깨졌을 때 그 심각성이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하는 질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가장으로서 갖게 되는 권위와 그에 맞는 순종 같은 질서는 요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바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꼭 지켜야 할 서로 간의 신실함과 신뢰와 존중과 약속에 대한 중요성만큼은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고 공감하며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둘 중 한 명이 배신을 하고 다른 이성과 음행을 저지르고 배우자에게만 주어야 할 그 정성과 마음과 사랑과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부정함을 당하고 그 장면을 끊임없이 목격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그 악함과 느끼는 감정, 배신감,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오염되는 상황을 충분히 상상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질투는 마치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은 마치 배우자로부터 거짓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사랑과 신뢰와 존중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마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더럽고 악한 행위를 하면서 사랑과 신뢰와 존중을 무너뜨리고 오염시키고 배신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 또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느끼시는 질투는 악한 것이 아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드릴 영광과 사랑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질투하시고 또 죄로 여기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가 함께 느끼고 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악행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느끼실 질투와 참담함과 의분을 하나님 편에 서서 함께 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살면서 보았던 그 시간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해야 마땅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이를 감당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이스라엘이 바알 신전을 짓고 그곳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 상당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가뭄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암흑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북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김일성 우상 숭배가 지배하는 곳, 교회와 성도를 말살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성도들은 지하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서로 신고하는 시스템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실조차 모르는 곳, 가뭄과 기근이 극심한 북한을 생각하면 그때 이스라엘 땅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야 했던 시대의 엘리야는 민족의 참담한 모습을 보며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 아팠을까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말을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 주님을 위해 질투했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과의 언약을 버리고 당신의 제단을 허물고 당신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저 혼자 남았는데 이 목숨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끼실 질투와 아픔과 의분과 배신감을 엘리야가 함께 느끼고 있던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고 그 현장을 보았던 모세는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을 던지며 심하게 화낼 만큼 우상 숭배에 대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상했는데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선지자와 같은 심정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분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시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고 그 여인의 반복되는 외도와 음란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영적 음란을 일삼는 이스라엘 민족과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를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같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할 수 있는 신앙과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양과 사랑이 세상의 온갖 우상과 사람에게 바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함을 느끼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지, 나의 마음을 알아는 주시는지에 대한 생각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위한 질투와 의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또 존재하지 않는 분 취급하면서 사람과 사물과 상상 속 무언가를 신으로 만들고 숭배하고 사랑하고 열광하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겠습니까? 그러한 영적 간음의 배후에 하나님의 원수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사탄은 거짓되고 악한 생각과 문화와 사상과 이념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향해야 할 그 사랑과 관심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며 그분을 위해 거룩한 질투와 의분과 참담한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유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마음과 믿음과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육신을 위해 남의 것을 탐하고 욕심내며 죄악스러운 질투를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거룩한 질투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관심과 참여와 신실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에 또 아버지에게만 합당한 영광과 사랑이 원수에게 빼앗기는 일에 누구보다 의분이 생기고 마음 아파하고 되찾기를 원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신실하고 충성되고 진실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하나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열성을 다해서 질투할 수 있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육신을 위한 질투와 나에게만 집중하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아버지께서 받게 되시기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